자, 10장입니다. 한번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면 된대요. 그래서 찾아 물어서 찾아왔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뭐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귀를 찾으러 왔는데 뭐 함께 먹자 그러고 먹으러 갔더니 백성의 지도자 30명이 쭉 앉아있고 자기가 봐도 대단한 분들이 앉아있는데 거기에다가 사무엘이 자기를 제일 상석에다가 앉히고 또 사무엘을 위해서 특별히 보관해둔 최고의 요리를 갖다가 사울에게 딱 주고 이런 일련의 모든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사울이 얼마나 나 나귀 찾으러 왔는데 이러면서 뭐 이게 좀 이상한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도대체? 그리고선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꿈이야 생시야 뭐 이런 생각도 들 것이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10장에 보면 이 사무엘이 사환 보고 너는 좀 저기 가 있어 사울하고 얘기할 얘기가 있으니까 해놓고서는 사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다 이 말이죠. 사울은 분명히 나는 베냐민 지파고 지파 중에서도 제일 미약한 자고 이런 내가 어떻게 온 백성이 사모하는 자가 되냐 뭐 이러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무엘의 말들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암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지만 속으로 긴가민가 할 것 아닙니까? 자기 일생에 자기가 왕이 된다라는 게 이게 보통 얘기인가요?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선 뭐 의심 반, 믿음 반 왔다 갔다 이런단 말이죠. 근데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사울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을 사무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가 왕이 된다라는 게 그냥 단순한 뻥이 아니고 그냥 뭐 이게 뭐 하나의 립 서비스가 아니고 실질적인 일이라는 확증을 주기 위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2절에 보게 되면 네가 오늘 이제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거다. 그리고 거기에 이르게 되면은 그곳에서 네가 찾으러 다녔던 암나귀들을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래서 암나귀에 대한 염려를 놓았지만은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라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암나귀 찾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널 걱정한다. 뭐 이런 얘기할 것까지 사무엘이 미리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도 보면 점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점쟁이. 근데 이 점쟁이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딱 들어오면은 애매모호한 말로 잘 해야지 아주 구체적으로 또박또박 얘기를 하면 지가 지무덤 파는 경우가 참 많아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딱 보고서 집에 아들 하나 딸 둘이겠구만 이랬더니 저 아들들의 딸 하나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완전히 꽝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서부터는 뭐 더 이상 점이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고 저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저 동쪽 어느 동네에 어느 빌딩 옆에서 누구누구 이름 누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못 만나면 큰일 나. 아니면 성이 달랐거나 뭐 이렇게 그 동네가 다르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일이 꼬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되도록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안전하냐? 두리뭉실, 애매모호. 이렇게 들으면 이거 같고 저렇게 들으면 저거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사무엘처럼 얘기하는 걸 가만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하나? 10장 1절에 보면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어디에 이르른다? 베냐민 경계
어디 셀사. 셀사인데 셀사에서도 또 구체적으로 어디 라헬의 묘실 어디서? 곁에서. 만일에 라헬의 묘실이 아니고 레아의 묘실에서 만났으면 어떡하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너무 확실하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고 계시로 주신 것이고 이건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니까. 그리고 또 이게 이루어지는 것을 사울이 체험을 하게 되면 내가 진짜 셀사로 갔다가 라헬의 묘실 곁에서 뭐 아니라 두 사람 만난다 그랬는데 진짜 보니까 두 사람이야. 세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만나는 것을 체험하면서 뭘 느끼겠습니까? 사무엘의 말은 진짜 한 말씀 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진실이로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을 만난다. 근데 두 사람이 너한테 무슨 말을 할 거다. 근데 말을 하는데 말의 첫 번째 얘기는 암낙이 찾았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네 아버지가 암낙이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걱정 안 하는데 네 걱정한다. 근데 뭐 와가지고 이 두 사람이 와서 암낙이는 걱정을 안 하는데 아버지가 그냥 오래더라. 이러고서 두 번째 얘기를 빼먹으면은 이것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왜 이렇게 안 해도 되는 말까지 이렇게 두 사람이 무슨 말할 것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이 지금 네가 이스라엘의 왕 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긴가 민가 50%는 믿어져 50%는 안 믿어져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요걸로 끝나면 사람은 어떨 수가 있냐면 그 점쟁이가 얘기한 거 어쩌다 맞았네. 이럴 수 있잖아. 한 번은 맞을 수 있잖아. 한두 번은. 자, 그런데 사무엘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 네가 조금 더 가다 보면 뭘 만난다?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또 몇 사람을 만난다? 아까 두 사람 만난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세 사람 만난다. 근데 또 세 사람이 그냥 간다? 뭐 거기에 보면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다. 근데 만일에 여기서 염소 새끼 셋이라 그랬는데 염소 애미 셋 갖고 가면 이것도 꽝이잖아. 그러니까 예언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염소만 얘기했다 하더라도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거기다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네가 저기 상수리 나무 곁에 가면 귀인 3명을 만날 건데 그들이 너한테 좋은 얘기 해줄 거야. 뭐 이 정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이래야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고. 자, 그런데 세 사람을 만나는데 염소 셋을 이끌었고 그리고 한 사람은 뭐 했다? 떡 3덩이, 만약에 2덩이 가졌으면 어떡하려고. 또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떡 3덩이 가운데서 2덩이를 널 준다더라. 만일에 한 덩이만 줬으면 또 어떡할 뻔했어. 그렇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너는 그 떡 2덩이를 주면 그 손에서 받을 거다. 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둘, 셋,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증인은 최소한 몇 명 이상? 2명 이상. 지금 사무엘은 증명하고 싶으냐 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가 왕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분명히 이루어지는 일이다. 네가 지금 못 믿어? 그럼 내가 그 증거로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또박또박 얘기해 주는데 그게 맞는 게 이루어진다면 네가 맞는 걸 경험한다면 추워도 의심치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은 너의 앞으로 일어날 일 몇 가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사무엘이 사울의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세상의 점쟁이가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죠. 점쟁이들은요. 기껏 해봐야 동방에서 귀인 만난다. 뭐 이 정도 얘기하지. 그죠? 그런데 또 거기에서 또 이렇게 끝나면 또 안 돼. 또 5절에는 또 어떻게? 그 후에
또 나와. 그 후에 그 다음에 네가 어디에 이르게 되냐 하면 하나님 산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 가면 뭐가 있냐 하면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는데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그때 마침 누가 나오냐? 선지자 무리들이 떼거지로 나오게 될 거다. 근데 이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비파를 치고 소고를 치고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을 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만날 거다. 그러면 그때 너에게도 여호와의 신이 강력히 임재해가지고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거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언이 구체적입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예언을 구체적으로 하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 좀 궁금한 것,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면 선지자의 무리들이 나온다는데, 이 선지자의 무리는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누구인가. 아마도 사무엘은 미스바의 대회개 운동을 일으키면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각성운동, 대각성운동, 대회개운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힘을 썼어요. 아마도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사무엘과 좀 함께 지내면서 훈련을 좀 받고 싶다. 경건 훈련. 그리고 신앙생활의 훈련을 좀 받고 싶다. 말씀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러면서 사무엘 주변에 이렇게 훈련을 받으러 온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무엘처럼 혹은 후대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구체적으로 무슨 선지자 활동을 한다든지 선지자의 사역을 한다든지 이건 아니에요. 선지자와 함께 있으면서 훈련받는 사람들이야. 신앙훈련을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선지자 무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냐? 보니까 막 비파를 치며 소고를 치며 이러는데 막 예언을 하더라. 이 얘기가 나와요. 예언. 우리가 예언을 하면 보통 선지자가 할 수 있는 특수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예언하는 거. 근데 성경에서 얘기할 때 예언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미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게 이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예언한다라는 단어를 나바, 거기에서 또 변형된 명사가 뭐냐면 나비 해가지고 나비를 선지자라 그러거든요. 나바는 예언한다 그러는데 이 예언한다라는 걸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proclaim, 선포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내용을 보면 과거에 대한 내용을 선포할 수도 있고 현재에 대한 내용을 선포할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내용을 선포할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눈을 시퍼렇게 뜨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십니다 하고 선포하면 현재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장차 심판하러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미래잖아요. 이게 선포하는 게 다 선포라니까, 예언이라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속고치며 이러면서 내려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막 시편 같은 거를 찬송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막 노래로 부른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은 에스겔처럼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예언하라 해서 예언하는 일을 한 예언이 아니에요. 만일에 그렇게 예언을 했다 그런다면 그 예언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전혀 예언했다라는 얘기만 나와 있지 전혀 그 이상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울도 어떻게 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할 텐데 너도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도 그들과 함께 뭘 한다? 예언을 한다. 사울이 무슨 예언을 했게? 그런 내용은 전혀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님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든지
성령님이 막 뭐를 말하게 한다든지 그런 말을 한 거지. 이가 뭐 어떤 선지자들이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듯이 그런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보통 그렇게 성령에 충만해서 하는 방언이나 예언을 보게 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방언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방언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하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이 서로 달라요.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베드로가 자기 말로 말을 하면 듣는 사람들이 각자 지 나라 말로 알아듣는 방언.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방언을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알아듣는 게 아니라 못 알아듣고, 그 방언을 알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통변하는 은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의 방언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알아듣도록.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건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면 돼. 사람은 들을 필요가 없어. 들어도 몰라. 그래서 보통 통변하는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방언을 통변을 하면 그 내용이 뭐냐면 시편 같아요.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하는 것밖에 더 하냐고. 그러니까 기껏 통변을 해보면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찬양하는 내용이야. 뭐 사람에게 전달할 내용이어야 무슨 뭐 더 계시 같은 게 필요하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 선지자들도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치 고린도전서의 14장에 나오듯이 무슨 말을 사람들이 하는지 모르지만 본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이걸 보고 뭐냐면 방언했다, 예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막 이렇게 선포를,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선포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들도 성령 세례 받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성령 세례. 근데 이 지금 뭡니까? 사울과 선지자 무리들이 받은 것은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성령 세례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여호와의 날, 말세에 이루어질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요엘서에 나타나요. 요엘서 2장에 보게 되면, 자, 이 요엘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요엘서는 우리 요아스라고 하는 왕을 아시나요? 아달랴가 다윗의 왕자들을 다 죽일 때 공주가 그냥 몰래 숨겨 키워서 살려놓은 아들 요아스라고 있죠? 요아스라고 하는 아들이 이 아달랴의 칼날을 피해서 6년 동안 숨겨져 있다가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혁명을 일으켜서 이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돼요. 그렇게 해서 왕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7살에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요아스는 왕이 되자마자 누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냐면 자기를 왕으로 세운 여호야다, 또 왕으로 세운 공신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다른 공신들은 여호야다랑 마음이 같지 않아. 그렇게 경건한 사람, 혁명 일으키면 무슨 떡고물 얻어 먹으려고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지, 여호야다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이 요아스를 꼬셔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타락의 길로 가도록 만들게 되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요엘서에 보게 되면 첫 마디서부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뭡니까? 심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혁명을 일으킬 때는 좋은 마음으로 혁명을 일으켰는지 모르지만
혁명을 일으켜서 권력의 단맛을 보기 시작하면서 점점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못된 짓 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늙은 자들아 라고 나오는데 이 말은 늙은 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장로들아라는 얘기예요. 장로들아, 이스라엘의 두령들, 장로들아, 땅의 모든 거민들아, 너희들은 귀를 기울여야 된다. 무슨 일?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자녀는 너희 자녀에게 또 고하고 이래서 후시대에까지 고하라는 거예요. 뭘 고해? 4절,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뭘 할 거다? 심판을 보내는데 팥종이 메뚜기 남긴 것은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은 광충이가 먹는다. 그러면서 5절 이하도 쭉 보게 되면 전부 다 심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절에 보게 되면 시온에서 나팔 불어라, 성산에서 호각 불어라. 왜? 이제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는데 이 심판날은 어떤 날이다? 2절에 보면 어둡고 캄캄한 날, 빽빽하고 구름이 끼인 날, 자고 이래로 없었던 그런 날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날이 뭐예요? 최후의 어떤 심판날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심판날이 임하게 되는데, 이런 날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6절에 만민이 송구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질 정도로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면 10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1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둔데 근데 이 날이 무슨 날이냐?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야.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종말의 날, 하나님이 죄악의 권세, 사탄의 권세 이걸 심판하는 이런 날이야. 근데 이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게 두 가지 일이 있는데 두 가지 일이 뭐냐면 첫 번째는 21절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무서운 일을 행해도 무서운 심판을 행해도 땅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일을 해도 두려워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왜? 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행하실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모레라는 말인데 이 말은 비로도 번역할 수 있는 말이지만 선생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선생, teacher.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낸다? teacher로 번역하면 선생을 보낼 거다. 근데 이 선생이 너희에게 뭘 내린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요, 병자를 고칠 때는 의사와 같은 모습이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거나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실 때 보면 선생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의의 교사이신, 의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의의 단비를, 늦은 비에 이른 비를 촉촉하게 내려서 우리를 의의 일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이 행하실 첫 번째 일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의 교사가 있기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심판날이 와도 두렵지가 않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처음에 초림하실 때 하늘의 가브리엘 천사나 천사들이 하늘 위에서 목자들이 있는 데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얘기했잖아. 땅에서 예수님 오시는 게 뭐냐면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시는 일이 뭐하러 오시는 거냐 하면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죄의 열매인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죄와 사망을 깨뜨리기 시작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첫 번째 표징이 뭐냐면 병자들의 병을 고치는 거야. 또 사탄 권세를 깨뜨렸다는 걸 귀신 쫓아내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거야.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죽은 권세를 이겼다라는 것을 뭘로 보여줘? 예수님 자신이 죽은 자도 살리셨지.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면서 피값을 흘려서 죄값을 다 끝내버렸어.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고서 죽어서 누워만 계시면 어떻게 해? 안 되잖아. 근데 예수님은 또 부활했어. 그래서 사망 권세도 깨뜨려서 우리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결과물, 질병, 죽음, 고통, 사망까지 다 깨뜨려 버리셨어요. 이런 날이 뭐냐면 여호와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 권세를 깨부시는 날이, 이 날이 이게 어떻게 보면 말세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초림이 말세의 시작이고, 최후의 마지막에 모든 악까지 싹 제할 때가 언제냐? 예수님의 재림날이에요. 그때까지 악의 권세는 점차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오늘날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는 정복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최후의 정복은 예수님 때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탄 권세를 깨부시기 위해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셨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이 마지막 때에 사탄 권세를 깨부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28절에 보면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날이 언제였습니까? 오순절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 후에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 후에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는 거니까 말세에 사탄 권세가 무너지는 여호와의 날에 나타나는 첫 번째 중요한 큰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 권세를 무너뜨리는 일. 두 번째는 뭐냐? 성령님을 보내서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들을 깨부숴 나가는 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성령을 부어주는 일은 언제 일어나야 되냐면 예수님이 먼저 구속사역을 이룬 다음에 성령이 부어져야 되거든.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사무엘의 선지자 무리, 사울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아직 예수님 안 오셨잖아. 그렇잖아. 예수님이 아직 안 왔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아직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때 성령 임한 것은 오순절 성령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때의 성령의 임함은 잠시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떠나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때의 성령은 오면 그냥 계셔. 왜 오순절 때 성령은 와서 그냥 계시느냐? 계속. 예수님이 죄값을 이미 끝냈기 때문에 계속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아직 죄값을 끝내기 전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죄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죄 지으면 속죄제 드려서 임시적으로 용서받고, 또 죄를 지으면 또 속죄제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의 그 효력이 내가 죄를 짓고 다음번 죄 지을 때까지만 효염이 있지, 또 죄 지으면 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꽝이 돼서 내가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다, 없다? 없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이룬 다음에, 그래서 내 죄사함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어. 그러면 일단 나는 깨끗한 거잖아. 그런데 성령님이 오셨어. 그래서 내가 또 죄를 졌어. 그래도 또 지은 죄도 용서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뭐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성령 세례야. 성령님이 와서 확 머물러 계시는 게. 또 성령 충만은 뭐냐? 이런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확 지배해가지고 내 이성과 내 의지를 성령님이 막 이끌어가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시대에는 성령 세례든 성령 충만이든 왔다가 이게 소멸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약시대에는, 신약시대 이후, 오순절 성령 이후에는 성령 세례는 한번 받았다면 절대 무효화되지 않아. 그건 그대로 있어. 그러나 성령 충만은 왔다가 또 내가 막 살아서 꿈틀기를 거리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나를 지배 안 해. 그럼 성령 충만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또 그러다가 또 회개하면 또 성령님이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성령 세례는 왔다 갔다
안 한다. 요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 사울이나 선지자 무리가 받은 이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성령하고 비교할 바가 못 된다. 물론 양상은 비슷해요. 성령이 지배해서 막 자기가 말할 수 없는 방언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현상은 비슷하지만 이게 역사적 시점으로 볼 때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이루어지기 전하고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고는 이게 현격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 선지자 무리와 사울에게 성령 강림, 성령이 확 사로잡는 일을 하시는 것은 마치 이들을 통해서 오순절 역사를 이루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것을 예언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하는 이유는 사울이 본인이 사무엘이 왕 된다 그랬는데 과연 될 수 있을까? 뭐 저 선지자가 말 한마디 한다고 되는 거야? 이러고 긴가민가하고 확신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확신할 수 있도록 첫 번째는 뭐가 일어난다? 앞에 보니까는 네가 두 사람을 만날 거다. 암낙이 찾았다 그럴 거다. 아버지가 걱정한다 그런데더라. 또 그다음에 세 사람 만난다. 그들이 염소 새끼 가졌다. 떡 3덩이 가졌다. 2덩이 너한테 줄 거다. 이러면서 2중 3중에 걸쳐서 내가 하는 말은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닌 것은 성령님이 증명해 줄 거라는 거죠. 성령님이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 무리의 예언을 통해서. 가장 확실한 거는 누구를 통해서? 사울 너 자신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어떤 여태까지 체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게 되니까 사울이 뭐가 되었냐 하면은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여기서 뭐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신약 시대 때 뭐 예를 들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찌하여야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하고 중생에 대한 교리를 물어보잖아요. 그 중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중생의 교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야 돼. 우리가 중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중생이 이루어지는 거고 중생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임하지 않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여기서 변하여 새 사람 된다라는 것은 신약 시대의 중생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어떤 거냐? 사울이 그동안은 어땠어요? 인격적으로 훌륭해. 얼굴 잘생겼어. 집안 좋아. 그런데 지금 뭐냐면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 100% 확신을 못해. 본인이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올바른 나라로 이끌어야 될 사명이 있는 존재라는 자각이 본인에게 아직 확실하게 없어. 근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런 어떤 경험을 함으로써 뭐 하게 되냐? 아, 하나님이 나를 초대 임금으로 세우는구나. 아, 나에게 이런 미션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표징을 주셨구나. 그동안엔 긴가민가 하던 사람이 어떻게 된다? 확신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면에서 불신에 조금 뭐 긴가민가 한 사람이 확신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그걸 갖다가 변하였다. 그걸 그래서 불신의 사람이 확신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죽을 뻔한 사람이었는데 영원히 죽을 뻔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영생의 삶을 얻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러면서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이런 얘기한 것들이 임하거든. 너는 어떻게 해라? 너의 기회를 따라. 하나님이 이제 네가 여러 가지 상황을 줄 텐데 그때 너 마음의 소견에 오른 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하면 그대로 일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야. 예를 들면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 특별히 길르앗 야베스 이제 다음 장에 나올 얘기인데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모욕을 지고 못된 짓을 많이 해요. 그리고서는 이 얘기를 듣게 된 사울이 의분이 생겨서 이것들 봐라. 가만두면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뚝뚝뚝뚝뚝 12토막 내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내서 나와 함께 암몬 사람을 치러 가자. 안 나오는 자들은 내가 이 소처럼 만들겠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암몬 족속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사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의분이 생긴 거야. 아, 이때 암몬 족속을 쳐야 되겠구나. 기회를 봐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암몬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큰 승리를 하게 되고 백성들의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지금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너에게 가서 또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너는 왕이 될 사람이니까 이제 수신제가 또 네가 미리 좀 왕이 될 사람이니까 좀 정결하게 준비도 좀 하고 그리고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무엘이 얘기를 했는데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이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뭘 주셨다? 새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사무엘에게 얘기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10절에. 산에 이르르니까 진짜 선지자 무리들이 띵까띵까 하고서 막 나오면서 막 성령에 충만해서 막 예언을 하면서 오고요. 그리고 또 사울도 그걸 보고 정말 얘기한 대로 막 예언을 하고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이 일을 경험하면서 사울이 느끼는 게 뭐겠어요? 아하, 진짜 하나님이 내가 택한 사람이 맞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사울이 막 예언하는 현상을 보면서 이 사울도 그래도 뭐 뼈대 있는 집안에 알만한 사람들은 알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사울을 보니까 사울이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저렇게 선지자 무리들이랑 예언을 하고 막 그래? 뭐 사울이 선지자 중에 하나였어?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은 사울에게 했던 약속대로 그대로 진행을 시키고 있어요. 자, 그리고서는 사울이 변했죠. 아, 내가 이제 왕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자, 그리고서는 이제 사울이 예언을 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갔어요. 자, 14절에 보니까 이제 누가 등장을 하냐면 사울의 숙부가 나타나요. 사울의 숙부. 사울의 숙부가 나타나서 사울과 그 사환에게 와서 너희 어디 갔었냐? 그랬더니 우리가 암나기 찾다 못 찾아서 사무엘에게 갔다. 이런 거예요. 자, 왜 사울의 숙부가 이렇게 사울과 사환에게 관심을 가졌냐 하는 것은 첫 번째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가 여러분들 그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올라갔다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난 거 아시나요? 그러면서 뭔가 범상치 않다라는 걸 느꼈단 말이죠. 지금 사울도 뭘 경험한 사람이냐면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예언을 하는 이런 범상치 않은 일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사울을 봐도 예전하고 뭔가 달라졌어. 뭔가 은혜가 충만한 모습이 보이고 뭔가 하나님을 대면한 듯한 모습이 보이고 뭔 일이 있어도 한참 있은 것 같아. 낙이 찾으러 가서 피곤하게 돌아다니던 그 얼굴이 아니야. 지치고 뭐 그냥 피곤해가지고 이런 얼굴이 아니라 뭔가를 보고 아주 충만한 얼굴로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사울의 숙부는 사울이 암나기 찾으러 가서 생고생한 거라는데 얘를 딱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 너 어디 갔었냐?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너 어디 갔었냐? 그랬더니 암나기 찾다가 못 찾아서 사무엘에게 갔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울의 숙부도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 이 사람을 찾아갔으면 뭔 일이 있었겠구나. 그래서 사무엘하고 뭔 얘기했냐? 물어본 거죠. 사무엘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 그 얘기한 말 다 구해라. 그랬더니 사울이 숙부에게 얘기한 것은 무슨 얘기만 했냐면
암나기 잘 찾게 해준 얘기밖에 안 들었다 하고 나라의 일, 사울이 왕이 될 거라든지 사울이 왕을 돼서 나라를 다스릴 거라든지 이런 얘기는 일절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사무엘이 사울에게 주의를 줬을 수도 있어요. 네가 왕이 될 때까지는 절차를 다 밟아야 되고 그건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하고 내 말대로만 하면 되니까 넌 절대 경거망동하지 마라. 철싹거리고 나 왕 된다고 나발 불고 다니지 말아라. 아마 이런 주의를 받았겠지. 그래서 인지는 몰라도 사울이 숙부에게까지도 왕이 된다. 나라의 일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사울도 이 초기에는 어떤 사람이었냐? 참 신중한 사람이야. 신중하고 경거망동 안 하고 선지자가 지침을 주는 대로 또박또박 따라하는. 자, 이런 겸손한 모드를 보이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울을 높이시고 전쟁에도 승리케 하시고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드디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 17절 이하서부터는 이제 왕이 되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백성들을 다 미스바에 불러 모으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미스바는 참 의미 깊은 장소예요.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미스바 대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미스바에서 대회개 운동을 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대승을 했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참 의미 있는 장소예요. 그리고 미스바는 이스라엘의 그 땅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사람, 북쪽에 있는 사람, 남쪽에 있는 사람, 동쪽,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모이기 쉬운 그런 장소가 미스바예요. 그런데 이 미스바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도록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은 거죠. 불러 모아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구했던 대로 열방과 같은 왕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방과 같은 왕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요 장면에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서 일단 끝을 낼게요. 다음 시간에 얘기하면 미스바에 불러서 사울이 왕 되게 하는 장면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울이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소한 일까지 조각조각 모으셔서 사울을 높여가는 이런 모습들을 살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가, 보잘것없는 인간인가 살피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신중한, 신실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가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간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